1년 6개월의 고린도 사역을 끝으로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 짓고 자신의 파송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시아 쪽으로 있는 갱그리아 항구를 향합니다. 그리고 그 갱그리아 항구에서 그는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는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깎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했던 나시린의 서약을 마무리하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재헌신한다는 것임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짧게 갱그리아 항구라는 이 말만 언급되었는데, 근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갱그리아는 그렇게 간단하게 지나갈 지명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을 통해서 그 의미가 굉장히 무거움으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바로 베베라는 자매를 통해서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베베 자매를 비롯해서 총 26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울의 선교사에게 함께 했고 그 바울의 선교사에게 가능하도록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18명이 남성이었고 8명의 사람들이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갱그리아 교회가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서포트했던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매 베베를 비롯해서 이 갱그리아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바울의 사역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2절을 통해서 자매 베베를 소개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 자매를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과 자신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보호자란 이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타티스라고 나오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뭐뭐 앞에서다, 누구 앞에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후견인으로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후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후견인이라는 의미보다도 조금 더 이 단어 자체로 보자면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앞에 선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려움들이 다가올 때에,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에 누구누구 앞에서 올고지 그것들을 다 막아서면서 해결해 주는 사람, 경제적이든 아니면 또 다른 문제이든 간에 여러 문제들을 그렇게 해결해 줌으로써 보호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사회 속에서 한 여성이 여러 사람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누구누구 앞에 서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후견인이 되고 보호자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 베베는 그 역할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베베 자매는 이후에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그 로마서를 무려 1300km가 떨어진 로마까지 전달하는 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성으로서 험로를 또는 항로를 거쳐서 1300km나 지나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는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들을 기꺼이 자원해서 베베 자매는 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던 교회가 바로 갱그리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로마서를 써서 그 로마 교회에 보내면서 내가 곧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갱그리아 교회를 언급하는 게 너무나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당연했지 않겠습니까? 우모론 교회도 베베 자매처럼 교회 초기부터
프로스타티스가 되어줬던 분들이 계십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애환을 같이 하면서 지난 10년간 격려하고 지지해 준 분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초기부터 우리의 능력이 어떤 면에서는 조금은 버거웠지만은 4명의 아동들을 매달 후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북한 선교와 군 선교 그리고 여러 선교사들이 급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기꺼이 그분들의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프로스타티스가 되어주신 우물음 가족님들께 진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갱거리아 항구를 떠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19절이 다음과 같이 전해줍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고대 시대에 도로나 항로가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지만 로마 제국 안에서도 먼 길을 간다는 게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갱거리아에서 수리아 안디옥,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의 동북부 지역까지 가는 데 거리는 900km가 넘었습니다. 직항이 없었습니다. 먼 거리를 가려면 계속해서 여기저기를 거쳐 가야 되는 바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수차례 배를 갈아탔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은 갱거리아에서 동쪽 그 시리아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배를 타고 간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오늘날 에베소는 터키 지역에 이즈미르라는 곳이 있습니다. 터키에서 한 2대 도시 정도 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배를 타고 한 2시간 반 정도를 가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도 바울이 잡혀가서 채석장에서 노역을 했던 반모섬, 지금의 펜모스라는 곳이 나옵니다. 에베소입니다. 그 셀축이라는 도시 부근에 있는데 당시 로마 제국의 행정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개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 기억나시는 게 제일 큰 거는 당연히 로마였고요.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이쪽 아시아 쪽을 총괄하는 것이 에베소였고요.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바로 바울을 파송한 이 4개 도시가 가장 큰 도시로서의 역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4대 도시 중에 속해 있는 이 에베소에는 고대 시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데미 신전입니다. 길이가 130m, 폭이 67m, 기둥이 엄청난 규모의 기둥이 127개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유럽 선교사 대회를 할 때에 이 튀르키예, 그 당시에는 터키라고 하는 곳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이즈미르였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둘러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이 많은 대리석을 가지고 이렇게 깔고 이 정도의 도시를 건축했을까 놀랄 정도였습니다. 잔해만, 폐허만 남아있는 것도 그렇게 놀랄 정도였는데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얼마나 컸을까요? 가도라고 해서 대리석으로 깔아놓은 어마어마한 직가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동서양에서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술과 함께 화려하고 대표적인 밤문화가 대리석에 그대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런 대도시에 살고 있었던 에베소 사람들은 행복했을까요? 만족했을까요? 평안했을까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지역도 다르고 시대도 다른데 상상할 수 있냐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가라고 돌아보면 가늠이 됩니다. 농촌에서의 삶과 달리 서울의 삶은 새벽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첫 버스를 타보신 적 있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새벽 첫 버스를 타고 가는지 모릅니다. 새벽 첫 지하철은 또 어떻습니까? 밤새 쌓여있던 도시의 그 쓰레기 오물들을 치우기 위해 새벽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석구석 도로 골목골목을 누비면서 정리하는지 모릅니다. 날이 밝으면 깨끗한 도심이 나오지요. 그러나 밤새 그 쌓여있던 것을 치우는 사람들의 분주함이 있어야 비로소 정돈되고 그리고 깨끗함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도시입니다. 이런 속에서 육체를 미천으로 노동하면서 가족 부양을 한다는 것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녹록치 않은 삶입니다. 그런 대도시인 에베소에 바울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얼마나 행색은 초라했겠습니까? 그 초라한 행색으로 화려한 도시 속에 들어가서 바울은 여러 도시들처럼 시나고기인 회당에 가서 강론했습니다. 강론이라고 하는 것은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죠. 바울 설교의 핵심은 뭐였을까요? 여기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가는 곳마다 바울이 전했던 것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엄청난 부딪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베소는 여러 유대인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20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놀랍게도 이 에베소의 회당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나 아니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만났던 유대인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복음에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남아서 우리들에게 좀 더 가르쳐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던 까닭에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고 라고 하면서 떠나갑니다. 대신에 누구를 남겨두었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두었습니다. 바울이 불가피하게 떠나가야 됐을 때 도시마다 디모데를 남겨두거나 아니면 실라를 남겨두었었죠. 근데 여기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남겨둡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3차 선교 여행 때에 여기 올 때에 바울이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이들 부부가 이 교회를 믿음의 교회로 그렇게 세워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을 세울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2절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에베소에서 다시 배를 탄 뒤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서쪽 해안가에 있는 외항을 찾아갑니다. 그게 바로 가이사랴였습니다. 로마의 유대 총독이 살고 있던 바로 총독이 머물던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로마 총독 그러면 누가 생각납니까? 당연히 빌라도죠.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사실 총독 관저는 외항에 있던 가이사랴에 있었습니다. 그 가이사랴에 바울이 도착해서 그리고 보면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뒤에, 그런데 어디를 올라갔다는 말인지 목적지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서 서울을 간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오늘 서울 올라가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뭐 저 아래에 있는 지방에서 가면은 위로 올라간다. 고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위도와 고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올라가 이렇게 말이 됩니다. 그런데 저 위쪽 포천 쪽이나 아니면 강원도 쪽에서 더 높은 곳에 있는 분들이 가는데도 나 서울 올라가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도 구약 시대 때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도 보면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에서 성전을 기점으로 그들은 올라가 내려가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은 훨씬 위도적으로 볼 때에 더더욱 북쪽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던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바울은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2차 선교 여행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당시 교회의 어머니 교회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서 다시 한 번 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자신의 2차 선교 여행에 관련된 보고를 합니다. 특히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인 소아시아 쪽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마케도니아 환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와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쪽으로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유럽에 전해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게도니아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흥분해서 아마 바울은 전했지 않을까요? 밤새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열매 그랬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듣던 수리아 안디옥의 교우들은 어땠을까요? 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파송했던 선교사가 이런 일들을 해왔구나. 얼마나 감사하면서 같이 기뻐했을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AD 49년부터 52년까지 3년여에 걸쳐서 일어났습니다. 그가 여행했던 선교 여행의 거리는 총 4,800km 정도가 됩니다. 엄청 긴 여정이었습니다. 이 긴 여정 동안 아픈 스토리 그리고 감사한 스토리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삶과 신앙은 바로 이런 것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도 우리 신앙에도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통 no pain, no gain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제가 한 달여 전에 어떤 센텐스를 봤는데 조금 다르게 되어 있던데 그게 저한테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No pain, no story. 아픔이 없으면은 내가 곤란이 없으면 내가 환란이 없으면은 내 삶에 있어서 나눌 수 있는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게는 예전에 80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길게 살아야 될, 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들에서 어떤 병에서 나았을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건 간에 그게 목회자건 어쨌든 간에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런데 천국 그렇게 좋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좋은 천국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에게 이 병을 주셔서 제가 드디어 하나님 뵐 수 있군요. 그런 분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는 어떡하는지 나중에 한번 보자 그러실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제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참 이분 대단하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단순히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갑절의 영역을 가지고 갑절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불병거를 타고 멋있게
하늘로 들림받았습니다. 근데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런 많은 사역과 그런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이 죽을 병이 걸려서, 오늘날로 치자면 그가 불치병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그리고 죽어 있는 사람들마저도 살렸던 능력자인데 그는 그의 병을 위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사람들이 보면 저 선지자 이상하지 않아? 저거 마지막에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이렇게 사람들은, 그 시대의 사람들은 이야기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그 때를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그의 인생 가운데 허락했던 시간 동안에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우리가 서야 할 것은 보여주기식의 스펙이 아니라 바로 스토리라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모름 교회엔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까? 초기부터 함께 하셨던 우리 김재란 집사님, 저는 처음 교대 지하에 있을 때에, 처음 오셨을 때의 그 모습, 이 앞에서 이렇게 같이 찍었던 사진이 머릿속에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김 집사님이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까지 어렵지 않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조그만 일들 다 계속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면서, 그리고 스토리를 같이 만들어 와 주신 우모름 가족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처음 창립 예배를 드릴 때에 함께 해주셨던 분, 여기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지만 늘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래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우리 예배 순서지에 보면 편의점 교회라고 제가 쓴 글을 이렇게 올려두었습니다. 양재동 동사무소에 동장님이 자주 오십니다. 그냥 동네 사랑방 오듯이 오십니다. 오셔서 저한테 2번이나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왜 이 교회는 간판 안 달아나요? 우리 같이 쿰빠니에서 일하시는 분도 왜 이 교회는 간판 없어요? 혹시 다른 분들 오지 말라고 간판 안 다는 거 아닙니까? 교회 10주년을 축하한다고 화분을 들고 오셨길래, 아니 동장님, 여기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동네에 이 교회들 이렇게 다 챙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 교회만 챙겼는데요? 이러시면서 화분을 이렇게 가져다 주셨는데, 제가 이분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네에 편의점들이 구석구석 있는데 편의점 하나가 없어지면 얼마나 사람들이 불편해합니까? 아쉬워하고. 근데 교회가 있던 교회가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웃습니다.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교회가 다른 데로 가는 일이 일어난다 한다면은 요 주변에 있던, 교회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편의점이 없어졌던 것보다도 더 아쉽고 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지역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모름 교회 참 모자라고 없는 것이 많습니다. 있는 것보다도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없는 것이, 모자라는 것이 흠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들의 함께 일구어가는 이야기라 생각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함께 했던 10년 넘어서서 함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스토리를 만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같이 축복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지난 10년 전 이태원의 한 자리에서 시작했던 우모름 교회가 5번을 옮긴 까닭에 이곳에 자리했습니다. 없는 것도 많았고 모자라는 것 투성이었지만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이것을 흠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 안에서의 이야기 스토리라고 생각하며 함께 해준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작지만 지역 안에서 번져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며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함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